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본 것은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례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날을 다른 날에 비해서 특별하게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구약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 전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과거에 지켰던 이런 유대교의 관련된 규례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 전통, 구약 율법에 대해 상당히 좀 자유로운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실체로 오셨으니까 그림자인 것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소위 도덕법,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이 제사법, 이것들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그래서 폐지됐다. 이것이 옳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이방인 신자였고, 그들의 입장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을 믿음의 약한 자라고 부른 것에 대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딨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두 견해 중에서 옳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견해죠.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지난주의 말씀에서는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돌에 한번 부딪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보도에 그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석들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딴 데 보고 가다가 몇 번 부딪혀가지고 걸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멍이 시퍼렇게 되고 어떤 피가 막 나기도 그랬어요. 그걸 세우신 분들은 의도가 저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저같이 주의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 앞에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돌을 깔아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심코 놓은 돌에 형제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이후에 14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그렇지만 자신이 동의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또한 예수님의 특정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전반적인 말씀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여러분, 이 속되다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원어가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일차적인 의미는 공통적인,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소위 제의적인 제의적 부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됐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도 먹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음식들을, 그런 짐승들을 부정하다 했을 때 그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그 짐승들이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토끼를 거론했는데, 토끼가 먹어도 되는 양보다 본질적으로 더러운 짐승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의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면 특별히 제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혹은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특정한 것을 하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이 제의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명시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 음식들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백성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즉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토끼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말을 지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하는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든지 본질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또한 바울 자신도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한 후에 4절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은 선하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억이 나요. 구약에 보면 피를 먹지 마라 했으니까 우리 음식 중에서도 피가 들어간 순대나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로서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은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이제 선하다고 예수께서 선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믿는 자는 그저 그 음식물들을 가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을 지금 바울이 손을 들어줬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그들은 어깨를 으쓱했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옳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맛 좋은 스테이크도 먹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 쪼잔하고 한심한 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가 너희들은 맞다, 유대인들의 그 해석은 틀렸다, 견해는 틀렸다, 지금 그런 것을 부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서부터는 이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어깨가 으쓱해졌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정색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 여기서는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이런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 계명을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소위 믿음이 강한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신약에선 그런데 구애받지 말자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심 그 안에는 계명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규례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같이 따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의 이 양심, 내면 안에 이것이 이래도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하는 것이 진짜 옳은가? 하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의심, 그것을 지금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우린 율법 계명, 제의적인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우린 자유다라고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고기도 먹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태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신자들이 양심의 그런 거리낌이 있고 걸려하고 뭔가 찜찜하고 염려와 걱정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근심을 주는 것, 그런 행동들은 결국은 뭐냐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너에게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그 행동이 다른 지체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한다면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너의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비슷한 얘기를 20절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원래 음식물 자체는 깨끗하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지만 당시에는 적어도 그 음식 규례에 대해서 걸려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통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그런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이나 그걸 자신들이 따라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걸려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악이고 더 나아가서 죄가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읽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체들이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 본문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 있는 음식 규례 혹은 절기에 대한 규례를 거기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선언하는 태도나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나 거기에 본질적으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라고 하는 높은 견해를 갖는 것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구약 율법에 여전히 종속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문 문맥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사실 실감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나라, 구원, 기독교적인 구원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지나치게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